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이루어진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들어서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부산 수영록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힘써 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3년 동안 수영록교회에서 전심전력해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담임 목사 자리를 열어 주옵소서. 서울에서 담임 목사 후임으로 가려고 했다가 가지 않은 관계 속에 내려오는 거로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한번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95년 4월 2일 수영록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뜻을 세우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해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종종 성도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가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40일 동안 오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에도 제자 양육반을 만들어서 교구 성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후에 행정목사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행정목사가 되었을 때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외출을 하든지 휴가를 가든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먼저 교회당에 들러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수영록교회에 있는 동안 3번에 걸친 시험이 있었습니다. 매년 다른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요청받은 것입니다. 아니, 담임 목사 청빙받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3년 동안 전심전력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매년 청빙이 들어오게 되니 여기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부임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에 부산 외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우연히 수영록교회 주일예배를 참석을 했다가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때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 우리 교회로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절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2년이 되었을 때에는 지인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를 소개했다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작은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요. 정필도 목사님께서 생각하기를 아니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행정 목사가 다른 교회 청빙이 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고 이게 마땅하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마땅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시면 좋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3년째가 되었을 때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헌신예배 설교로만 생각하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회를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왠지 그 마음에 쏙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함이 없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후배 목사, 이 수용록에 함께했던 후배 목사가 실은 그 친구가 제게 말도 하지 않고 그 헌신예배 때 신 목사님 통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교회에서 결정하시면 올 겁니다. 아니 저와 상관없이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신 목사님 앞으로 부산 지역에서 그런 규모의 담임 목사 자리 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있을 때 가야지 이번에 안 가면 앞으로 한동안 수년 이상 동안은 부산 지역에서 이만한 교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정년이 70이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언제쯤 그 담임 목사 공석이 생긴다 알 수 있는데 안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붙여가지고 저한테 안 간다면 신 목사님 교만한 거라고 저한테 막 몰아세우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수용록교에서 3년 동안 전심전력해서 사역을 해야겠는데 3년 후에 이 사건이 만 3년 2달 전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지금 가지 않으면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교회는 제가 가야 할 곳이 아닌 곳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생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담임 목사 자리가 공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는 당회에서 의논하기를 공개적으로 청빙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선임 장로님하고 차석 장로님이 1998년 3월 20일 제게 전화를 하셔서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더니
제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청빙 제안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요, 3월 19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 3월 20일이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야, 이거 결혼 10주년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고. 해운대 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로, 우리 노회니까 같은 노회였거든요. 노회에서 소문이 나 있게 되었었죠. 그래서 청빙 제안을 받고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하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후 예배 설교하고 그날 저녁에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게 3월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에 공동의의를 해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4월 둘째 주일 지나서 노회에서 허락을 받게 되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2주간 동안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서 기도한 후에 1998년 4월 29일 수요일에 정식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3년 동안 뜻을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1995년 3월 첫째 주일날, 4월 첫째 주일날 수용롭게 부임을 해서요. 그런데 1998년 4월 첫째 주일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꼭 만 3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저는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청빙이 들어오니까 이게 시험인데요,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약속한 문제는 신실함으로 지켜줘야 되죠. 그렇게 신실함으로 계속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시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물 중에는 율법에서는 먹지 말아야 하는, 예를 들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더럽히지 않으리라.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환관장이 난색을 하면서 안 된다고 했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의 음식물을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생명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세계 제국인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스려 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뜻을 정해서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살겠노라,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채식만 하게 되었는데, 채식만 했음에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해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정하고 정한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 저는 이분에 대한 예화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 많아서 참 좋아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성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누워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병실 안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입원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뜻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에게 항상 기쁨을 보여줘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뜻대로 살아야 되니, 내가 비록 몸이 아픈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타내 보이리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오게 되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 있는 환자에게 웃으면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병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한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리라. 뜻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65세까지, 그래서 만 65세 조기 은퇴를 하게 되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제도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일찍 조기 은퇴하시는 것입니까? 목사 은퇴가 70세인데 왜 이렇게 은퇴하시는 것입니까? 더구나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이렇게 일찍 은퇴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분명하게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았을 때에 새 예배당에 대한 이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고 설교하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기도하는 중에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새 시대를 시작하게 된다면 새 목사가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제게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듭 생각해 보아도 결론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 새 시대 예배당이 여기서 우리가 70년 이상 있었잖아요. 여기서 70년 정도 있다가 새 예배당으로 가게 되는 것은 새 시대. 더군다나 성경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주실 때에 그때는 새 담임 목사가 와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끌어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좋지 않겠나. 더군다나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요, 60세가 넘고 65세쯤 되어지니까요, 이제는 옛날과 달라요. 책을 읽어도요, 전에는 쏙쏙 들어와서요. 제가 우리 교회 39살에 왔잖아요. 그때는 책 보면은 한 번 읽으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몇 번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읽어서 안 것이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던가요? 뭐 안 그런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 다 모두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는 젊은 나이였으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서요.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1, 2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거 다 하고 매일같이 10가정 신방하고 돌아보고 행사를 계획하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는데 지금은요, 그게 쉽지 않은 나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 예배당에서 새 시대를 생각할 때는 힘있게 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새 담임 목사 젊은 사람이 와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은퇴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좋은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를 맞이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제 똑같은 스타일의 목회가 아니고 조금 다른 면을 가진 목사님이 오게 하셔서 지난 28년 정도 이상을 같은 목회를 스타일로 했잖아요. 새 시대는 좀 새로운 면으로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제한되어 있어요. 만능인 사람은 없잖아요. 제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분이 와서 제가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채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 있는 분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청빙위원들을 통해서 또 거기에 맞는 좋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배당에 가서 새 시대를 시작할 때에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새로 담임 목사님 김병훈 목사님, 이 새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회가 하나가 되고 교육자 팀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생명사역,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이 생명사역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실 그 엄청난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뜻을 정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그 정한 대로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면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일은 없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함으로 사업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뜻을 좀 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순식간에 인생이 지나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삶의 방식, 여러분 나름대로 삶을 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에 지금 그대로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괜찮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자기 인생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적어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내겠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정하려고 할 때에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구하십시오. 자꾸 우리는 쉬운 일만 찾는 습성이 있어요. 쉬운 일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함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는 삶이 되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진정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황금 세장에 갇혀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어느 책에서 읽고 너무 좋아하게 돼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안 해요. 지금 시작하기엔 늦은 때가 없어요. 이제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내가 남은 삶을 이렇게 한번 살아버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중에 있는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한번 내가 살아버리라 결단하고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런 고백,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시리즈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